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받고요.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르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7절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함께요.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올해 7월부터 우리가 믿음의 실험실 우리 2024년도 하반기 내내 말씀을 시리즈로 쭉 전해왔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말씀을 전하면 시리즈 말씀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성령 집회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성공보다 중요한 이김에 대한 말씀을 그때 나누었는데 그때 사무엘하 22장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승리의 그 고백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 정말 위기는 뭔가 실패했을 때만 오는 것보다 사실은 성공의 때에 더 큰 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믿음의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본성상 실패보다는 성공이 좋죠. 저는 꼭 여러분이 성공하는 인생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할 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겠는데 그동안 다윗을 조교로 해서 실패에 대한 말씀은 여러 번 전했어요. 다윗도 인생에 정말 쓴맛 단맛 다 본 사람이잖아요. 정말 좌절도 실패도 너무너무 고난도 많았죠. 그래서 그 실패할 때는 어떻게 믿음으로 서야 되나 말씀을 쭉 나눴는데 그런데 오늘 나눌 주제는요. 우리가 뭔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진짜 믿음의 위기가 온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에 은근히 과시하고 싶은 그 욕구가 다 우리에게 있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있는 사람처럼 교양이 있는 사람처럼 큰 사람처럼 자랑하는 욕구가 다 있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이제 그가 여러 번 시험을 겪고 통과하고 그랬는데 그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시험대 앞에 섭니다. 근데 그만 다윗이 이 마지막 시험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이 시험에 넘어져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는 다윗에게 대적이 없어요.
다윗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윗 왕국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을 때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나 되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사가 몇이나 될까? 근데 여러분, 왕이 내 나라 군사가 몇 명인지를 아는 게 뭐가 문제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해 보는 거는 뭐 왕으로서 저는 뭐 당연히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지시를 합니다.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 다윗이 가장 가까이서 이제 다윗을 모셨던 요압에게 명령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요압이 생각에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다윗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다윗이 전에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원래 다윗은요, 자기 군사수가 몇 명인지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까지 모든 걸 했거든요. 전쟁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그러니까 숫자가 많고 적은 거는 다윗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됐어요. 사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요압에게 군사를 왜 세워보라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에 이상하다. 근데 그때 느껴지는 이 성경의 분위기는 다윗이 뭔가를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었을 때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을 만류합니다.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신하인 요압도 알았어요. 무의미한 일입니다. 뭐하러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요, 사람이 어딘가 하나 이렇게 딱 필이 꽂히잖아요. 그러면 말릴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마음에 군사의 수를 그렇게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제는 못 말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압에게 조사를 시키죠. 그래가지고 다 조사를 해보니까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칼 빼는 자가 80만 명, 또 유다의 군인이 또 50만 명, 합해 보니까 130만 명이에요. 여러분, 130만 명이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예군대가 지금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예군대보다 2배가 넘어요. 다윗의 그 조그만 나라의 다윗의 그 군대가 엄청난 숫자예요. 그죠? 근데 이제 숫자는 확인이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알고 싶었던, 우리나라 군대 수가 130만 명이나 된다고? 근데 이 일이 하나님께 굉장히 노여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세요. 그리고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하기로 말씀하시는데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그 징계를 내리시냐면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전하는 거예요. 왕의 땅에 첫 번째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두 번째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거니니까, 혹은 왕의 땅에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제 선지자 갓이
하나님께서 내릴 세 가지 징계 중에 다윗보가 하나를 택하라고 하신 거죠. 자,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겠어요? 7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겨다니는 거, 3일 동안의 전염병. 뭐가 제일 수위가 약해 보여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약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7년 동안의 기근은 너무 길어요. 그리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것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딱 보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 3일 전염병,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 3일만 지나면 되니까, 그죠? 일단 시간이 짧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고통을 느낍니다. 그 고통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사실은 셋 중에 뭐 하나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생명만 살려주십시오, 그런 절규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7만 명이 죽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중단하지 않으셨다면 진짜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하나 들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왕이 한 나라의 그 백성들의 군사의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노여하실 만한 일인가? 그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큰 죄가 되나? 근데 다윗이 나중에 그러죠. 내가 심히 미련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뭐가 미련한 거죠? 사실은 군대의 숫자를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도에 붙들고 1년을 나아갈 표어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2절의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꼭 기억하셔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그 유다의 군대를 숫자를 계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은근히 자기의 군대 숫자를 과시하고 싶고, 그죠? 의지하고도 싶고, 몇 명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점이 싫으신 거예요. 그 점이 노여우신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는 마음, 그죠? 과시하려는 마음, 이게 왜 죄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가 되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 가면 보통은 이렇게 부대 중에 예하 부대 중에 제일 큰 부대가 사단입니다. 사단. 저는 예전에 대구에 있는 54단 이라는 군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 사단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사단장이에요. 보통은 스타들이 이렇게 사단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이 막 뭐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단장이 지나갔다. 사단장님이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사단장이 지나가면 동작 그만하고 사단장님을 향하여 경례를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장이 지나가는데 경례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병력들은 다 죽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이 일동 동작 그만, 그러고 일동 사단장님께 경례해서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데 그 대위라고 이제
그 다이아몬드 3개 달린 대위가 지나가면서 격리하는 그 사병들에게 막 격려를 제대로 안 한다고 자기한테, 자기가 지나가는데 사단장이 지금 뒤에 있는데 대위가 자기한테 격려 제대로 안 하고 팔 각도가 삐뚤어지고 있다고 막 나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사단장 앞에서. 여러분, 그 대위가 나중에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장이 뒤에 있는데 어디 자기한테 격려 안 했다고 병사들을 나무라고 그런 중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단장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이 대위가. 그지요? 대령도 아니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내 뒤에 누가 계시냐면 사단장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지금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누군가,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아랫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영광을 가로채면요, 내가 사장이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당장 자르죠. 그런 예의가 없고 경우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땅히 이 조직에서 제일 위에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조직이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게 자랑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진짜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목사님 저는요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은근히 자랑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저는 선남 선녀들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 거울 앞에 섰을 때 은혜 받는 분이 있지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냐 그러면 거울 속에 이제 누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인물이 너무 좋아서 그게 자랑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인물로 자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그 인물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 인물도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태어난 뱃속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이 뭐 스케치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엄마한테 부탁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물을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키가 크고 이게 나의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야, 그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너가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정말 한 번만 보면 그게 다 암기가 되는 사람 너무너무 희한해요. 그리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뭐 집안이 넉넉한 사람, 은근히 자랑이 되거든요. 그러면요 꼭 대화의 주제가 꼭 그쪽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한다 한들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자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랑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다면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의 그 장수 이름이 골리앗이었죠. 근데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할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 골리앗이 모욕하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냐면,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한번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때만 해도 다윗의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에 그 칼과 창과 단창이라 그랬는데 이게 나름 골리앗이 믿고 자랑하는 대상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다윗은 안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신뢰했고, 그래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이 다윗의 인생 속에 계속 일어납니다. 물맷돌로 던져서 골리앗을 죽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태평성대를 누릴 때 이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군대의 숫자를 계수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 그러면 자랑하는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왜 군대를 계수해요?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옅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 징계 중에 3일간의 전염병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쓰는 사람들이 나오죠. 미련한 것,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 그거를 택하여 쓰시는데 왜 그들을 택하여 쓰시는지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와요. 29절에 한번 볼게요.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미련한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을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진짜 여러분 눈꼽만큼이라도 자랑하는 것은 이제 명심하십시오.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내 복을 걷어차는 거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 왕국의 마지막 전전전 왕의 이름이 히스기야인데 아시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그 성전 벽에 그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시죠? 15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유다 땅에 누가 찾아오냐면 바벨론에서 보낸 사신들이 옵니다. 나중에 유다가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거든요. 그들이 왜 왔을까요? 정탐하러 온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제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서 마음이 풀어져요. 그리고 바벨론 그 신흥 강국이거든요.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서 막 예물을 갖다 주고 막 히스기야 만만세하면서 이렇게 찾아오니까 그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패착이었어요. 근데 왜 그 무기고와 그 보석함을, 보물창고를 보여줬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다. 응? 우리나라에 무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내가 이런 나라의 왕이다. 막 이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우리 유다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인지 과시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잘 들어. 너가 오늘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야, 한 번 자랑하고 그 대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중에 변명을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저 때에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참 이것도 히스기야가 좀 치졸한 면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건 또 들어주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의 아들 이제 므낫세 때에 가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갑자기 좋은 직장에 가게 될 수도 있죠. 갑자기 뭐 청약이 되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죠.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죠. 갑자기 돈이 많이 벌리게 될 수도 있죠. 어떤 공모에 당첨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막 박수 쳐주고 어우 대단하다 그러고 어우 너무 좋겠다 그러고 그럴 때 진짜 우리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그때 하나님 그 일이 저에게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오히려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뭘 발표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마무리할 때, 그리고 제가 매일 일기를 써요. 동행 일기를 쓰는데 저의 맨 마지막 일기의 클로징 멘트는 오늘도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암시하는 거예요. 눈꽃만큼도 자랑할 일은 나에게는 없다.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이제 믿음의 실험에서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내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죠. 누가 이제 나에게 칭찬해 주는 것이 좀 부담스럽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에 너무 취약했던 사람인 거를 제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데 굳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늘 마음가짐을 누가 나에게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그러고 대단하다고 그러고 그럴 때 먼저 이야기를 하면 돼요. 아니에요. 이거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겸손이 바로 이거예요. 이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겸손한 거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교만하는 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실까?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이 다 독차지하고 싶으셔서 그러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욕심장이가 아니세요. 여러분, 저 바닷물에 동해 바다에 가서 물바가지 하나를 담아서 그 바다에 던져 보십시오. 그 동해 바다의 물의 부피가 얼마나 늘어나요? 표시도 안 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티끌도 안 되는 영광을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뭐가 더 위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실까? 실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눈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자랑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잘 생각해 보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요, 잘 될 때 교만하고 자랑이 많은 사람은요, 잘 안 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완전 꼬꾸라져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엄청나게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또 반면에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일수록 좌절이 더 심해요. 이게 완전히 업다운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교만한 일이 생겼을 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건 주님이 하신 거니까.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 시절 때 강남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저희 고등부 회장 아이가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강남에 꽤 유명한 학교인데 전교 2등, 학교도 되게 명문학교예요. 근데 전교 2등 하는 아이가 아파트에서 성적 비관으로 투신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 2등도 아니에요. 전교 2등이 성적 비관으로 투신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전교 2등이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 앞에는 늘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죠? 전교 1등. 자기는 늘 시험만 보면 2등인 거예요. 근데 자기도 늘 공부 잘한다고 집안에서도 친구들에게 다 자랑했는데, 그 1등 하는 애 앞에서는 도무지 3년 내내 한 번도 그 아이를 넘어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앞에 서면 이 아이는 열등하고 쪼그라드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요, 비참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광을 독차지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하고 비참해지니까 완전히 널뛰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금방 교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금방 열등감에 빠지고, 인생을 기쁨으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이렇게 살아요? 그죠? 좀만 잘하면 교만했다가, 좀만 어려우면 완전히 낙심했다가. 여러분, 이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나중에 더 비참해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좀 가졌다고 자랑하고 뭐가 없다고 낙심하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나를 계속 봐. 하나님을 바라보면 잘 될 때도 실족하지 않고 어려워져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주부가 32평 아파트 분양받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여고 동창들한테 다 전화를 했대요. 어머, 야, 우리 집 32평 아파트로 이제 이사 간다. 그 친구들이, 야, 너 좋겠다. 남편 잘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전화했던 동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32평 이사 가서 진짜 좋겠다. 어머, 그런데 나 다음 달에 60평 아파트 사서 이사 가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전화 확 끊어버렸대요. 32평 이사 간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내가 뭘 잘했다, 내가 뭔가를 얻어서 자랑하는 건요, 일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앞에 서면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자랑이 조건인 경우에는, 그게 자랑이 아닌 사람은 60평 집에 이사 가는 사람이라 600평 이사 가는 사람이 뭐가 부러워요? 이미 나는 그게 조건이, 자랑의 조건이 아니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내 삶에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늘 감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4년도가 이제 한 열흘 남았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이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에요. 그게 진짜 감사로 여겨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여기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이런 집에, 이런 식구들,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과 함께 살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해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그래도 짜증나요. 나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삐지고 싶어요. 뭐가 이래요.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푸념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푸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그죠? 진짜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지금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기쁨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잘 된다, 그리고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알려지고 소문나고 높아지는 일, 저는 그것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가 진짜 믿음의 실험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항상 내 유익을 구하고 나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실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방지하려는 가장 한 문장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돼요. 누가 나에게 막 박수 칠 때 손살에 치면서 박수 치지 마세요.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실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말씀을 듣겠지만 잘 될 때가 위기예요. 근데 이런 분 계시죠?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잘 될 때가 잘 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어요? 우리도 너무 잘 됐으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들을 때 없나요? 진짜 내가 남부럽지 않게 건강도 돈도 뭐 어떤 재능도 학력도 이 자리에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잘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잘 됐어요. 오늘 미리 예방주사 맞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다 예방주사 맞잖아요. 독감도 예방주사 맞고 대상포진도 예방주사 맞고, 오늘 미리 주사 맞는 거예요. 잘 될 때 더 조심하자.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야지. 내 영광 구하지 말아야지. 자랑하면 나는 망한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러면 돼요.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도 잘 안 될 때도 절대로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여 실족하지도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이, 이게 중요해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그 고비를 당했던 다윗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